교회에 오고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을 즐깁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또 성도들과 함께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큰 절기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부담스러운 절기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참 좋은데 이 감사절이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생각을 하니까 부담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의 절기입니다. 이 감사절 말 그대로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뽑아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그야말로 내가 원하는 최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절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절뿐만 아니라 또 부활절이든지 성탄절이든지 마찬가지로 이 절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것이 참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 사람들 보면은 절기를 보면은 달력을 안 보아도 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거리에 보면은 추수절이 되면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분위기가 길거리에서 다 이렇게 나타나 있고 성탄절이 되면은 이미 추수감사절 마치자마자 성탄 장식을 하여서 온통 거리와 집들이 성탄 트리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과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성탄 트리로 개인 집을 장식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들은 절기에 대한 생각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지키는 절기가 특별히 세 개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했는데 그때 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리고 문 임방에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는 재앙을 면하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억압을 받다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자유와 구원을 주신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 얼마나 큰 절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일씩 7번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고 또 49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50이라고 하는 뜻의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고 또 이날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밀과 보리 농사를 지은 다음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셋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기간 동안에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셨고 신을 신발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들은 이 초막절기가 되면은 집 안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한 일주일 정도 마당에서 그 나뭇가지나 풀잎을 엮은 집에서
지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초막에서 잠을 자면서 그날을 기억하여 지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날은 곡식을 거두어 들인 후에 그것을 저장하여 감사하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거둘 숫자를 써서 오늘의 추수감사절이 바로 수장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기억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기억하고 오순절을 기억하고 수장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날을 기억하면서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날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반백년 지난 지가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이제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때이니까 자꾸 지난 일들이 이제는 추억처럼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시골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큰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1982년도 20살에 학교에 원서를 내기 위하여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때가 서울에 올라온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강남터미널역에 내리면은 그 서울의 매연 냄새가 코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골과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서 숨이 막힐 정도로 늘 맑은 공기를 마시다가 매연 냄새를 맡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힘들기도 했습니다. 강남터미널역에 내려서 137번을 타고 건국대 앞에서 다시금 500번, 572번, 573번 버스를 갈아타고 천호대교 건너기 전 광장동 사거리에 내려서 거기서 학교까지 저 언덕, 광나루 언덕까지 올라가려면은 한 걸어서 15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지하철이 거기에 이제 다 와 있지만은 얼마나 아침 9시에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뛰어야 됩니다. 그 언덕을 뛰어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이 학교 기숙사에 제가 7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저는 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인천에서 오는 친구들, 부천 혹은 저기 그 포천 이런 데서 오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학교에 오기 전에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빈대로 붙어서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편안하게 어찌 보면은 기숙사에 살았으니까 그냥 걸어서 강의실까지 뛰면은 한 2, 3분이면은 강의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다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서울이 얼마나 낯선 곳인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학교에 처음 이제 오기 위해서 원서를 사고 원서를 접수하고 그때 이제 처음 왔었는데 저는 학교에서 그 대학에
그 어느 대학에도 저는 원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장신대 한 곳에서만 원서를 제가 냈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일반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금 또 장신대 신대원에 와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부 때부터 신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저는 그야말로 평신도 아들로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다들 근엄하게 목사가 되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모습은 그렇게 목사다운 모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숙사에 사는데 밤 12시가 되어도 남의 방문을 그냥 두드리지도 않고 와서 비누 가져가고 치약 가져가고 뭐 빌려달라고 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목회는 더 잘해요. 하여간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다들 그렇게 참 지내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난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냥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군대 갔다 와서 25살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직 저는 교회 밖에는 아는 것이 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로 훈련받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면허증 밖에는 없어요. 목사 자격증, 운전면허증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 어렸을 때부터도 교회 안에서 거의 살았고 20살부터는 그냥 교회밖에는 없었어요. 집하고 교회, 학교 그것밖에는 몰랐습니다. 앞만 보고 그야말로 이 길을 걸어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은 목회라고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회가 쉬우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겠습니까?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부자 되려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이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으니 이 길을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그야말로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그 주님만 붙들고 내가 믿음 생활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예수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죄짓고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사한 일보다 어찌 보면은 힘든 일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들이 잘 형통하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좋을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안 좋을 때는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기쁨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 하나로,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성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은, 이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늘 이 땅을 살게 하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다른 조건의 감사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일평생 이 나병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다 감사하지 않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다시금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한 사람, 감사하는 한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차원입니다.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은 사마리아 한 사람만 감사한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일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삽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사람들이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가 66장에 보면은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 감사하되 온 마음을 바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큰 것을 주시면 많이 감사하고 적은 것을 주시면 적게 감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찬란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나중에는 감사의 숲을 이루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이 세상에 몇 명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또 복권에 당첨 안 돼 보셨죠?
그럼 로또 복권에 당첨돼야만 감사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평생 감사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큰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만 감사한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오늘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숨쉬는 것이요, 돈 내고 숨쉬는 사람도 있거든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산소 호흡기를 끼고 돈 내고 숨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감사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별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달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미루는 것은 감사를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꼭 물질이 있어야만 감사합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 하면 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무엇을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은 얼마나 그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동탄에 우리 통합 측 목사님들, 동탄에 1동탄, 2동탄에 통합 측 교회가 한 40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이번에 연말에 한번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서 감사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했고 그 사모님에게 가서도 감사했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이 감사의 말 한마디를 한다고 하는 거 꼭 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말이 입에 붙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최건농 목사님이 일본 순사에게 예수 천당 그러면서 전도하다가 잡혀갔을 때 일본 순사가 한 대 때리니까 예수, 한 대 때리니까 천당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일본 순사가 너는 때리면 아프다고 하거나 그만 때리라고 하지 예수 천당이 뭐냐 그랬더니 내 속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어서 건들기만 하면 예수가 튀어나와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마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들기만 하면 감사가 튀어나와야 돼요. 옆에 한번 건드려 보세요. 감사가 튀어나오는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입에 그냥 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입에 감사를 달지 않으면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우리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이 더 많이 나오고 나쁜 생각들, 미워하는 생각들이 더 많이 나오지 결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 감사를 달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번 이상씩 그렇게 외치십시오. 돈 드는 것입니까? 돈 안 들잖아요. 감사하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도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갈 때도 감사합니다. 뭐 사물을 볼 때도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감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 마음이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을 주었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 이런 것들을 줘. 이렇게 하면은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느냐고요. 작은 것을 받았더라도 참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우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어서 창고를 더 짓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면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여기 쌓아두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색하여서 쌓아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그 쌓아둔 것 내가 오늘 밤에 너 영혼을 앗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늘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저렇게 돈이 많은데 무슨 욕심이 있어서 또 저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저렇게 살지.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냥 좀 여유 있게 산다 그러면은 한 10억 정도만 있으면 여유 있게 살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저 생각에는 제가 10억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평생 10억이면은 살지 않겠습니까? 집값까지 포함해서 10억이 돼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50억, 100억이 있는데도 더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사기를 치고, 그거 언제 씁니까? 그거 어떻게 그걸 다 씁니까? 저한테 갖다 주면은 저는 학교를 좀 짓고 싶은데, 기독교 유치원, 기독교 초등학교 좀 잘 지어서 저는 교육하고 싶은데, 그 돈 가지고 뭐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욕심만을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복을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질문을 했답니다.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도들이 아멘 했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멘 했습니다. 당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용하더래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안 될 때는 아멘하고 손해가 됐다 싶으면은 침묵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 고백처럼 다윗이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 호수와 그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이 사해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 바다입니다. 갈릴리에서 받아오는 그 물만 받고 사는 바다예요. 그런데 갈릴리는 바다, 그 갈릴리는 호수지만은 물고기가 풍성하다고 합니다. 저 위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받아서 또 흘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는 풍성한 바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고이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록한다면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좀 사십시다. 감사하면서.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동탄에 있는 목사님들 모임에 갔었는데 먼저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네. 저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저랑 동갑인가 그런 분인데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모임에는 사모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잘한 것이 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한 것이라고는 교회 주방에서 무수리로 사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그냥 설거지하고 이렇게 세월만 보낸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우리가 그래도 칭찬받을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이 땅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의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면서 늘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받은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남보다 적게 가졌다고 비교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주셨으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더 주시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둡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한 가지 이상씩 감사하는 일을 만들어내고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며 삽시다. 감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추수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비교하기 때문에 남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속에는 감사보다 불평과 비난이 더 많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내 자신이 받은 그 은혜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9장입니다. 589장.